예배 순서상 앵콜을 못 받는 것이지 간증 시간에 앵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2PM 생긴 이래로 최고의 스케일, 마이크 없이 하시는 거 아시지요? 예, 이런 웅장한 그런 찬양을, 그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참 은혜스러운 그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충성과 섬김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충성과 섬김이라는 제목인데요. 교회에 몸을 세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몸을. 우리가 유기체일 때 그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충성과 섬김이, 그 집사도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 주에는 3장 1절부터 해서 7절까지 말씀으로 감독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나 장로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충성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으로 충성이어야 함을,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집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또한 집사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언어를, 외래 언어를 잘 좀 따라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외래 언어를 조금 따라오시면은 그래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말씀이지요. 집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집사를 뜻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노스. 예, 헬라어이고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하인이고 종이고 섬기는, 시중드는 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봉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할 때는요, 동사는 디아코네오라고 그러는데, 디아코네오. 그래서 이제 동사로서니까 봉사하다, 시중들다, 그런 뜻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눕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마침 오늘 오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장모님을 오시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오시라고 한 거는 아닌데, 근데 장모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기 위해서 좀 끙끙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려고 이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마침 오셨으니까 또 이 우리의 장모님도 교육 자료로 쓰여지겠다. 특별하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 교보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께서도 생생하게 어쩌면은 기억에 남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까지 되어지면 더욱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예, 병을 치료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장모가 말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이제 수종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종드니라. 바로 거기에 그 헬라어로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디아코네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봉사하다, 시중들다.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이라 그랬죠? 예,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 말씀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 예, 그러니까 열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가 치유된 베드로의 장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종이 식탁에서 상전을 섬기듯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병이 육신의 병일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 남편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병과 문제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에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그런 봉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의 모습이 나타난다 말씀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문제와 병이 해결되어서 하는 시중이고 섬김의 모습이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아닌 거지요. 일도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을 거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더 근본적으로, 인생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이 안식이 되면은 말씀이지요. 그렇게 안식이 되어서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 것도 하나도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기는 모습이. 자, 이제 9절에 보시면은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섬김과 연결해서 또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인 노동이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아닌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할 때는 깨끗한 양심,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확고하게 붙잡는 영적인 생명의 토대 위에서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영적인 생명의 토대 위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4절에도 나왔었는데요. 감독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오늘 12절에도 있었습니다. 집사들은, 아까 4절에는 감독들은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저번 주에 읽어드렸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다른 말로는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교회에서도 참된 섬김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 되어진 것이 교회에서까지
분명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그것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제 감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먼저 해보면은 수신제가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치교회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천하도 할 수 있다. 세상을 섬길 수도 있겠다. 이래 말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집사라고 또 해서 또 달리 표현을 한다면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잘 하고서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될 수가 있다. 그리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 되고 자기가 먼저 되어져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뭐라고 그랬죠? 디아코니아 그랬습니다. 디아코니아. 예.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영어 단어에 디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집사입니다. 디콘이 집사입니다. 영어에는 디콘이란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자, 저는 이제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라 그러면은요, 지금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집사가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어떤 집사가 있습니까? 어떤 큰 집에 집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가정을 시중드는 그 중에서도 제일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집사라고도 불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집사가 그 두 종류가 똑같이 적혀져 있다, 말하고 있다, 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교회에서의 집사는 디콘이 되고요. 근데 큰 집에서의 집사는 버틀러라고 그럽니다. 버틀러. 근데요, 이제 버틀러는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 관리인이라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버틀러가 나오는 어떤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에 마리아가 수녀원에서 나가가지고 가정교사를 하러 그 폰트랍 대령이 있는 집으로 이제 처음 갔습니다.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지요? 그래서 자기는 폰트랍 대령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대령이 아닙니다. 누가 나왔던 거죠? 예,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버틀러가 나왔다 말씀입니다. 예, 버틀러가 나왔지요. 뭐 조금 여담으로 또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살던 데에 보면은 길들의 이름이 있는데 버틀러 블러발드가 있었습니다. 버틀러 블러발드. 버틀러가 집사이죠. 그 집사 블러발드는 되게 길이라는 겁니다. 블러발드 하면은 큰 길입니다. 하이웨이 조금 그 밑에 큰 길, 스트릿이나 로드 같은 건 아주 작은 길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영어 안에서 길 이름을 할 때. 근데 블러발드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갈 때는 집사길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버틀러 블러발드가 있었죠. 예, 그건 집사입니다. 그 이름도 집사. 근데 그 집사라는 것은요, 버티큘레리어스 하는 이런 뜻에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술통을 맡은 사람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답니다. 그 버틀러의 어원은요.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집사라는 얘기를 할 때는 집사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야? 이런 집사도 있고 저런 집사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구별을 해서 알아두어 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고 버틀러라고 하는 집사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좀 공통점은 그래도 무엇이겠느냐 할 때는 섬김과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섬김을 한다, 관리를 한다.
근데 이 디콘 집사는 영적이고 생명의 몸 또는 공동체, 그 교회의 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죠.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버틀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그런 가정 관리를 하는 거죠. 주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은 버틀러의 집사다.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제 집사라는 두 한국 말은 똑같지만 이런 구별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 보는 게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집사의 시작은, 이런 섬김의 모습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6장 1절부터 주로 7절까지로 보면은 이 집사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집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막 생겼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초대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많아지고요, 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는 말씀이 이 6장 2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사가, 그것도 7명이 시작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섬김의 이 집사의 직분이, 그러니까 분담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7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담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담을 하고 나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7 집사를 선택했다 그랬죠. 그 7 집사가 이름이 거기에 다 나오고 있지만은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집사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특히 잘 알 겁니다. 누군가가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 많이 언급을 최근까지도 주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 스데반 집사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섬김의 집사일 뿐더러 이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예, 순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예,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섬김의 본으로서는 아주 크고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생각이니,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길과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듯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해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벨탑을 쌓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모두가 일치되었었습니다. 일치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을 쌓자, 하늘에 오르자,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듯이 보였단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멸망하는 생각이었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또 말씀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 형체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동등되게는 여기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문제가 뭐냐?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문제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말씀입니다. 억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말씀입니다. 저절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억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왜 나한테 인정을 안 해주노? 나를 왜 무시하노? 여기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런 말씀이 곧 이어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권리를, 그 엄청난 권리가 있음에도 자기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던 그 삶의 총체적인 결론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서도 입을 열지도 않고 잠잠하게 그는 십자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2장 8절로 가보시면은 더욱 그것은 사람의 모양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그러나 복종하셨다. 자, 여기에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보면은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또 죽기까지 섬김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리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을 또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목요일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도 되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사람이기만 한 것이냐?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냐?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주 몇백 년에 걸쳐서 치열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 결론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것은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래도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누가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육신 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라는 것처럼 성육신 된 것으로서, 그러나 그것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를 AD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너무너무 끝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은 인정을 하고 오는 이 기독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는 기독론, 그리스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인데, 하여간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부터의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이다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그것은 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부터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서도 특별한 공간이 준비되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곳으로 그러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믿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오늘부터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면 죽어서도 갈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믿으면 되겠다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상징과 이해와 상징과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천국, 오늘부터의 천국, 오늘부터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기독론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살리는 분으로 오셨구나.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좋겠고,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실제적인 복인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 생명이 실제하는 것인데, 실제는 자의 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면은 그 실제가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저의 이로, 실제적으로, 쟤는 저의 이로, 자, 실제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그런 기독론의 엄청난 논쟁은 말씀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정말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종교 전쟁을 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전쟁과 같은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다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좀 하는 듯이 보이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논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논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길 것 같았으면 말씀이죠. 논쟁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쩌면 포기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죠. 잠잠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을 예수님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논쟁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가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활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논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볼 때는 우리의 섬김과 그 열매는 어찌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십자가를 가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부활이 온다는 것이고요. 이 부활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의 말씀으로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보상인 것입니다.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는 높여지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높여졌다는 것은 이 부활한 생명이 만유 위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만유 위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이 되셨다,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표현이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무슨 말이냐? 가장 높이 오르게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가장 높이 오르셨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말씀이죠.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그 표면과 문자에, 그러니까 그 언어에 갇힌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이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높아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시기를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알려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려고 나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 차라리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편 무엇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안에서 말씀이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부활에 이르더라, 이 체험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나에게 무언가가 생긴다, 그것을 부활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낮아졌더니 높아졌더라, 내가 비운 줄 알았더니, 죽었는 줄 알았더니 채워졌더라 말씀. 내가 흙인 줄 알았더니 나는 비웠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체험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웠더니 채워졌더라. 자,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연단과 고통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다른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내가 높아지려는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다루심과도 같이 야복강에 밤마다 찾아와서, 나에게도 찾아와서 자꾸 환도뼈를 치시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도뼈를 자꾸 주님이 치시니 내가 아프다.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졌습니다. 항복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졌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시면은요,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로 읽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죠. 저번 주에 주로 이야기한 것으로 충성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명으로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더 큰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 꽃받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꽃받침. 네, 꽃받침은 무엇 밑에 있지요? 무엇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지요? 꽃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꽃받침이다. 집사를 꽃받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꽃만 살려주고 나는 뭐란 말이냐? 그리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래서 지옥을 먼저 가봤습니다. 지옥은 야, 여기가 지옥이다. 먼저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거기에도 산의 진미가 다 있더라네요. 그러니까는 와, 뭐 산의 진미가 다 있는데 여기도 뭐 살만하네. 그런데 가만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먹지 못해서 지금 죽을 지경으로 있는 것 같더라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서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도구는 긴 숟가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꼭 먹어야 되겠으니까 이 긴 숟가락으로 먹을 도리가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또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역시나 긴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전부 잘 먹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있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했더라는 것입니까? 아시지요? 예,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 줬더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 줬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만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도 자기에게 먹여주고요, 서로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먹고서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곳이 천국이더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집사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나는 꽃받침만 해?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 섬기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리라. 예,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진리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는 서로 복을 받는, 내가 복을 받으면 물론이고 서로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공식적인 직분은 특히 우리 2PM에서는 안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디아코노스, 집사, 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집사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충성을 가져야 되겠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예, 아름다운 2PM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자라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당당해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꽃이 되기를 또한 소원하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금 곰곰이 말씀을 들어보건대 꽃받침 되는 것이 더 좋은 줄을 알게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꽃받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꽃을 높였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